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을 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무슨 날이죠? 아버지 날입니다. 아버지 날도 꽃을 달아드릴까 그랬더니 수주보하는 아버지들이 생각보다 많으셔서 꽃은 달지 않았지만 그래도 격려는 해야죠. 주변의 아버지들을 좀 살펴보십시오. 우리 집 아이의 아버지일 수도 있고 남의 집 아이의 아버지일 수도 있는데 손을 꼭 붙잡으시고 하면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당신이 최고의 아버지입니다. 최고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되실 분들한테도 좀 말씀하셔도 되고요. 아버지로 산다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잘 살아내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도우심이 계속되어져서 정말 멋진 아버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6장 말씀 몇 주 동안 좀 살펴보고 있죠. 6장의 시작은 논쟁으로 시작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주님이 안식일에 일하신다고 율법을 어기는 자라고 몰아붙였고 주님은 시작은 누가 뭐래도 은혜로 해야 한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시작이 은혜였었지만 은혜 이후의 삶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도 주님 놓치지 않으시죠. 은혜 이후에는 주께서 주신 계명의 말씀을 지키는 삶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가르치심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누가는 이제 이 가르침을 담아 보여줄 수 있는 한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12제자를 선택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12명의 제자들의 면면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동네 불량배 같았죠. 어떤 사람은 돈밖에 몰랐습니다. 로마에 빌붙어서 동족의 고혈을 빨아먹는 그들을 괴롭히는 세리도 있었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칭찬을 받다가 곧바로 사탄으로 추락해버리는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발을 정성스럽게 닦아주시던 선생을 작은 돈에 팔아먹는 사람도 제자들 가운데 있었죠. 자, 이런 명단을 쭉 보여주면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우리에게 반문할 것입니다. 아니, 아무나 제자 되는 거야? 정말 그렇죠. 오늘 이 목록들을 보면 이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 제자는 아무나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 누군가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한다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정말 맞는 대답은 뭘까요? 물론이죠. 물론입니다. 우리의 조건으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어떤 것으로 내세울 만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아니니까 적어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나 제자가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로 부름받음은 순전히 은혜죠. 그것도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내가 제자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눈물을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가는 이제 다른 이유에서 눈물을 흘려야 한다라고 말하죠. 자, 누가복음 6장의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은혜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들이 살아내야 할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것을 우리는 discipleship, 제자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본문은 범상치 않은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20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분명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성경 속에 아주 유명한 진술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익숙하지만 여러분의 가슴도 동의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가난하면 정말 복이 있다. 그런 겁니까? 예. 누가 집을 사면 아유 어쩌다가 집을 샀어 이래야 되나요? 예. 누가 그 집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아우 축하합니다. 너무 잘된 일이네요. 그런 겁니까? 좀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말을 그저 성경에 적혀있기 때문에 그럴 거야 그런 것 같아 라고 지나가서는 은혜의 겉만 지나가고 살피고 마는 것이 되는 거죠. 자, 적어도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부자라야 복받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말을 한동안 한국에서 정말 좀 싫어하는 인사 중에 하나지만 부자 되세요 뭐 이렇게 인사했던 적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른 말로 말하면 복 받으십시오 그런 얘기입니다. 부자는 곧 복을 받는 사람이다. 예. 여러분 부자를 잘 사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잘 사는 것과 부자는 분명히 다른 것인데 돈이 많으면 재물이 많으면 잘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세상의 관념입니다. 주님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런 말씀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배가 고프고 울고 욕을 먹고 버림받은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절실한 것인지 주님은 같은 말씀을 반대로 똑같이 한 번 더 하십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씀이죠. 누가복음 6장 24절에 그러나 화 있을진저 복과는 반대 얘기입니다.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부자는 복은 고사하고 화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어서 배부른 자도 웃는 자도 칭찬을 받는다도 모두 화를 당할 사람들이라고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우리의 인생에 화가 생기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복된 인생으로 살고 싶죠. 그런데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라고 하면 부자가 아닌 가난한 사람으로 배부른 사람이 아닌 줄인 사람으로 칭찬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버림받고 욕먹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게 복된 인생이라고 말하시고 있죠. 무엇에 가난하고 도대체 무엇에 주려하며 무엇 때문에 우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언젠가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같은 내용의 말씀으로 팔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누었던 적이 있었어요. 제법 오래된 일인데 후에 언젠가 시간이 되면 한 번 더 그 말씀을 나누어 보면서 그 말씀 하나하나가 갖고 있는 의미들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말씀을 전체로 묶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원칙 하나를 먼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세상은 많이 가져야 복이 있다고 하는데 주님은 가난해야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배부르면 행복한데 그런데 주님은 배가 고픈 것이 행복한 것이라고 가르치셨어요. 세상에서는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고 노력하는데 주님은 차라리 욕을 먹고 버림받아야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과 다른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 은혜를 체험한 후에 제자들이 결단하고 살아야 할 제자도의 첫 번째 원리는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주 오래된 일입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이니까 한참 전의 일이죠. 40년도 훌쩍 넘은 일입니다. 이름표를 달아주더라고요. 학교 가니까. 이름표 밑에다가는 손수건을 길게 가로로 달아주었습니다. 이 손수건의 용도를 혹시 아시는지요? 코 닦는 겁니다. 저는 사실은 어른이 되고 나서 캘리포니아에서 알러지 때문에 콧물을 흘려봤어도 어릴 때는 제가 깔끔한 아이였거든요. 저에게는 별로 필요가 없는 건데 모두가 다 신입생은 다 이름표 밑에 거의 하얀색 손수건을 기름하게 달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때는 그게 자랑스러웠던지 몰라요. 그리고 그 손수건을 달고 이름표를 달고 있는 제 모습을 아주 자랑스럽게 저희 어머니가 바라보셨던 그 눈빛을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저도 뭐라고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어머니의 감격에 뭐라고 반응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부터는 존댓말 할게요. 그 약속을 며칠이나 지켰는지 아직 기억이 없어요. 아마 하루나 이틀쯤밖에 못 지켰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때 제 생각은 이런 생각이었죠. 적어도 내가 이름표를 달고 손수건을 찬 국민학교, 그때는 국민학교였죠. 그죠? 국민학교 1학년 학생이 되었으면 동네에 있는 애들하고는 좀 달라야 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동네 애들이 다 자기 엄마 자기 아빠를 부르고 말하는 그런 모습하고 나는 좀 다르게 말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제게 있었던 것이죠. 초등학교만 가도 10살도 되지 않은 아이에게도 학교에 들어가 학생이 되면 학생 아닌 아이들과 달라야 한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아 주님의 제자가 되고 나면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야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야 맞습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전에는 많은 사람이 나를 섬겨주면 좋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제자가 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내가 많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 좋습니다. 전에는 소유한 것이 다 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넉넉해 보였고 그래서 기분이 좋아졌죠. 그런데 이제는 내게 아무리 많아도 그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할 도구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에는 세상이 나를 무엇라고 하는가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하시는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불의를 행해서라도 더 가지려고 하지만 제자가 된 사람들은 가진 것을 잃어버리고서라도 의롭게 살려고 합니다. 세상 것으로 가득한 창고에 배가 불러서 기뻐하는 자들이 아니라 거룩함에 배고파하는 가난한 자가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는 더 이상 세상의 것, 그것이 물질이든 자리든 명성이든 간에 그것을 더하려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땅에 살면서도 영원할 하늘의 것,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삽니다. 그게 제자죠. 바울은 은혜를 경험한 제자들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권면해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1세기도 되기 전에 얘기겠죠. 그러니까 디지트가 두 자리밖에 없었을 때, 65년, 67년 AD 그랬을 때 그 세대입니다. 당연히 로마서니까 로마에 보냈던 편지였을 것이고요. 로마는 그 당시에 지중해 전체를 다스리던 패권국, 가장 크고 대단한 나라 아니었습니까? 부자였습니다. 먹고 살기 넉넉했고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나라의 지경이 점점 넓어져서 지중해라고 하는 오션을 네바다, 마레 노스트롬이라고 불렀으니 그건 얼마나 대단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반면에 죄가 깊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그렇게 죄악이 풍성한 시절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그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만이었을까요? 교회가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던 중세 시절에는 이 말씀은 좀 접어놓는 말씀이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그때에도 교회가 가장 존중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던 바로 그 시절에도 여전히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역사를 공부하셨던 분들은 아시죠? 꼭 역사학과를 다니지 않았어도요. 우리는 중학교 학생만 되어져서 세계사라고 하는 책을 열면서 배웠던 얘기가 중세의 가장 긴 시간 570년부터 1500년대에 이르기까지 그 긴 1000년의 기간을 암흑시대라고 말합니다. 전 동의해요. 교회가 절정을 이루었고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던 시절이 왜 암흑의 시대였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과 전혀 구분이 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시절은 암흑의 시대의 다름이 아닙니다. 시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이죠. 많은 시절이 지나서 2015년을 삽니다만 이 시대에 다시금 로마서 12장을 열고 있는 우리에게 바울은 다시 말합니다. 세상을 본받지 마십시오. 오늘날에도 우리는 이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제자입니까? 아직도 잘 모르시겠습니까? 한번 점검해 볼까요? 나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까? 만약 이 대답에 맞아, 나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 라고 말한다고 하면 여러분 제자 맞습니다. 그런데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아직 제자로서의 삶을 결단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제자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과 다른 삶,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고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세상과 다른 교회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는 제자도의 두 번째 원리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27절부터 28절에 소개하죠. 그 첫 절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실천이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자, 뭐라고 적었을까요? 누가복음 6장 27절로 28절까지를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 7음절밖에 되지 않는 말이 아마 성경에 있는 어떤 명령보다도 지키고 감당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세상에서는 어때야 합니까? 원수는 철저하게 응징하고 그 원한을 갚아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용감한 사람, 그래야 똑똑한 사람으로 취급되는 세상이지요. 그렇지만 제자는 다르게 삽니다. 오늘 누가가 진술하고 있는 그 말씀들을 읽어보면 이 뺨을 때리면 저 뺨을 돌려대라고 했습니다. 어때요?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누군가가 내 한쪽 뺨을 때리면 다른 쪽 뺨을 돌려대기가 쉽습니까? 아니면 우쪽 오리를 벗어붙이기가 쉽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제자 되어진 삶에서 멀어져 있는지 볼 수 있는 것이죠. 누군가가 내 겉옷을 빼앗아 간다고 하면 쫓아가서 그 겉옷을 도로 빼앗아 오는 것이 아니라 속옷도 주어야 합니다. 후환이 두려워서 힘이 없어서가 아니죠.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오해할까 봐 누가는 또 말하지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쉽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그런 사랑을 할 줄 압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도 사랑합니다. 제자도의 두 번째 원리는 무엇인가요? 제자는 그의 삶의 중심에 사랑을 둔 사람입니다. 삶의 모든 원리들이 사랑을 중심으로 움직여가는 사람, 그가 제자입니다. 사랑이 좋은 것이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사랑이 좋다는 건 이 세상 사람들도 다 알잖아요. 우리가 다는 몰라도 익히 들어 알고 있는 노래들의 대부분은 주제가 사랑 아닙니까? 그만큼 사랑에 고파하고 그만큼 사랑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죠. 그러나 사랑이 좋기 때문만에 그래서 우리가 행해야 하는 일은 아닙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6장 36절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자비라는 말의 가장 핵심은 사랑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중심이 사랑이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사랑은 우리의 삶에 꼭 담아야 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잖아요. 요한일서 4장 8절의 말씀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이 곧 사랑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진술해요. 자, 제자의 다른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죠. 그렇다고 하면 자녀가 아버지 닮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사랑인데 그 아버지의 자녀들은 사랑이 아니라고 하면 아버지 닮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섬기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제자들로 부름받아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모습인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합니다. 아버지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종류의 설교를 하면 설교자에게 한 가지 고민이 생깁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있는 설교에 깊이 공감하면 우리가 쉽게 말하는 말로 은혜를 많이 받으면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막 떠오르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맞아. 김 집사가 오늘 들어야 하는 설교인데 우리 집사람은 잘 듣고 있으려나? 누가에게도 같은 고민이 있었으면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이어지는 말씀 39절로부터 45절의 말씀으로 세 번째 제자도를 가르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해라. 다른 사람이 해야 할 말씀으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내가 해야 할 말씀으로 듣고 마음에 새겨라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보통 이렇게 말하죠. 원수 사랑하라고 했어. 그런데 왜 넌 날 사랑하지 않는 거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사람을 무엇라고 표현하던가요? 누가복음 6장 39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자신은 지키지 않는 말씀을 다른 사람이 지키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사람 누구라고요? 소경이 되어진 사람인데 다른 사람의 길을 인도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눈에
기둥이 들어있는지도 모르면서 다른 사람의 눈에 들어있는 티끌은 기가 막히게 발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말하지 않는 것이죠. 이런 일에 열심을 내던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을 성경은 바리새인이라고 표현해요. 지금 주님 앞에 모여있는 바리새인들도 그랬죠. 안식일을 잘 지켜야지, 내가 어떻든 열심히 지켜야 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봐야 돼가 훨씬 중요했던 사람들, 주님은 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몰아붙이십니다. 말씀을 듣고도 자기에게 적용할 줄 모르면 바리새인의 다름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데, 제자가 되어졌는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주님이 우리를 취급하실 때 바리새인처럼 취급하신다고 하면 그것은 얼마나 슬프고 답답한 일이 되겠습니까? 제자는 주님이 주신 계명을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데 사용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에 실천하기를 부지런히 하는 사람, 그가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가르치심을 이렇게 맺으십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지금 주님 앞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나요? 제자들 아니었습니까? 우리도 제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책망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수없이 설교를 듣고 수없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어찌하여 너희들은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수없이 말씀을 듣고도 결단하지 못했다고 하면 우리는 여전히 받은 은혜를 삶으로 증거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야고보의 질타처럼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그 삶에서 그 받은 은혜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했죠. 야고보 2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행함으로, 자신의 삶으로 자신이 품고 있는 믿음을, 그 은혜를 증거해 보이겠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제 행함으로 믿음을 보일 때입니다. 어느 때까지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 껴서 머뭇하고 계시겠습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제자는 세상과 다르게 삽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중심은 늘 사랑입니다. 주님의 계명을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먼저 실천합니다. 제자가 되십시오. 그것도 진정한 제자가 되어주십시오. 그런 우리의 모습에 하나님은 기쁘실 것이고 우리는 또 다른 차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된 삶, 우리 모든 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수없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중에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원수를 사랑해 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원수가 생기면 이를 뽀드득 갈고 어떻든 기회가 생기면 갚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과 그런 정서가 여전히 제 것인데, 그렇게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제자라고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불러왔습니다. 이건 은혜를 아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받았느냐? 아무 조건이 없이 부름을 받았느냐? 베드로처럼, 야고보처럼 그렇게 주 앞에 나왔느냐? 그렇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내 말을 지키고 살아라. 그것은 세상과 다르게 사는 삶이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안에 사랑을 품은 자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떻든 선포되어진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기로 애쓰고 수고하는 자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라고 비유로 당신의 가르침을 마치신 주여,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나누는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잘 지키고 살아감으로 진정으로 온전한 제자들의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습으로 하나님은 기뻐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자에게 저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놀랍고 큰 은혜를 다시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손해가 되는 것 같아도, 그렇게 하면 망할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붙들고 그 자리에 서는 결단이 결연하게 저희들 속에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토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